이렇게 증거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바로 이분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험을 다 통과하셨다 그랬습니다.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시험, 사단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척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다.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메시아의 사역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먹고 살아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언제나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이고 우리 사람이 살려면 먼저 영이 살고 그리고 육신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러려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도 살고 육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믿음을 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육신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 시험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이적을 나타내서 메시아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그 말씀대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서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그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욕심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넣어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높이고 또 권세를 얻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도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을 이용해서 나가다가 욕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말씀을 잘못 오용하면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욕심 가운데 나가다가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험하다가 즉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맞냐? 그러다가 망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게 그런 사탄의 속임수였는데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창대케도 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세 번째 시험은 여기 8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볼 만한 산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시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의 강도가 사실은 갈수록 더 세지는데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 이 사단이 여기에도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데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뭘 넣어주는 거죠? 뭘 넣어줘요? 욕심.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시험과 이 욕심이 항상 거의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 얼마나 화려하고 막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막 권세, 그 많은 그런 뭐 어떤 명성 또는 뭐 물질 뭐 그런 거 포함된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욕심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첫사람 아담이나 하와도, 물론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아담도 넘어갔지만 항상 욕심을 넣어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욕심으로 결국은 따먹어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를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과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저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저것만 얻으면 정말 내가 삶이 참으로 만족할 것 같고, 참된 가치가 저기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이것도 아주 밀접한 정말 중요한 사탄의 시험의 도구인데, 그래서 항상 이 욕심은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 마귀 자체가, 마귀가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유혹의 욕심 또는 미혹의 욕심이다. 욕심에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넣어줘서 사탄이 그 욕심에 속아서 그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돼야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우리에게 뭐 천하만국을 준다면 그거 잘 믿지도 않겠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욕심을 넣어주는데, 욕심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다. 시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늘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데, 욕심이 속에서 올라오면 또 뭘 보고 듣고 하면서 욕심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사탄이 넣어주게 되고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이게 잉태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잉태라는 게 벌써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점점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잉태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어오면 거기서 아예 잘라내버려야죠. 물리쳐버려야죠. 그 욕심이 잉태가 되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이제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겪으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가 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넣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보고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싹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끌고 합니까? 죄를 짓게 해요. 그럼 죄의 결과는 뻔하잖아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곤고해지게 돼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 뭐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우리도 늘 그 욕심에 속아서, 그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가지만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가치를 그 속에서 얻을 수 없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 세상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실상은 감춘 거죠. 욕심을 넣어주고 세상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있으면 이것만 얻으면 진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이고 참된 행복과 가치가 이 속에 있다라고 속여주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임.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다. 안 준 거. 먹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나쁜 의미에서, 정반대의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된 거죠.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그게 선이고 의이고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뜻에 맞아야 돼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져요. 그런 아주 정반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탄의 속임수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영광의 실체를 감추는 거죠. 실체를 감춰요. 마치 이거 보면 그 야경 있잖아요. 야경. 밤에 제가 울진에 한 14년 가까이 있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가도 끝이 안 나와 이게. 왜 이렇게 뭔가 했는데 그 밤에 그 울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동네인데 앞에 원자력 발전소 있고 이제 항구니까 바로 바닷가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밤에 보면요, 밤에 이렇게 갔다가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 도로가 높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쭉 가면서 보면은 막 불야성을 이루어요. 야, 그 뭐 멋있어 보여요. 뭐 어떤 조그마한 도시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낮에 가서 보면 그냥 철학이 그지없는 그냥 어촌 시골 마을 그런 것 같아요. 야경 보면 막 화려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싹 지워지고 보면 화려하지 않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세상 영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추악한 더러움, 악함이 그 속에 가득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도 없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어둠, 죄, 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원망, 불평, 시기, 다툼이 가득하고 질병은 또 얼마나 많고 재난은 또 얼마나 많고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고 잠시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 뭐 그 세상이 뭐가 좋다고 헛된 영광을 보여주는 실상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걸 추구할 만한 참된 가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먼저 욕심이 싹 들어가면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래야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먹으면 정말 좋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러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4절 거기 있지 마. 거기 망할 거야 이제 곧. 마치 소돔 고모라 좀 있으면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할 건데 빨리 나가. 그런데 여전히 매력적이 너무 좋아. 사탄은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취해서 그걸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넣어주고 세상의 실체를 감추면서 그것이 아주 좋아 보이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헤롯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마태 2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껍데기만 보느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타락한 실상을 왜 못 보느냐? 의식만 있고 형식만 있고 탐욕으로 가득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사모하지도 않는 참된 믿음도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그 신앙의 실체를 왜 못 보느냐? 그리고 그냥 화려하고 크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성전 껍데기만 보고 그걸 좋아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로 그런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사탄은 그렇게 욕심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를 감추면서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의 속임수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형기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이거 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걸 자기에게 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누구 흉내를 내냐면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시편 2편 7절로 8절 시편 거기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메시아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또 다니엘 그 7장 13, 14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자,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메시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만국의 영광과 그를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미 예언해 놓은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 그런 권세인데 사탄은 세상 가짜 영광, 없어질 영광, 심판받을 영광,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겠다라, 자기가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참 가증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사탄은. 그러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성구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올리기도 하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야고보 1장 16, 1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게 선물.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좋은 건데 가장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 온전한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와요? 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건 앞에서 욕심. 야고보 1장 14, 15 계속 욕심에 대해서. 욕심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간다고. 그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퉈서 뭘 얻어서 거기에서 좋은 걸 얻고 참된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는 거예요. 마귀가 속게 하는 거죠. 욕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 배후를 바로 알고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 네 번째는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언뜻 생각하면 까짓것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절하면 경배라는 게 뭡니까 이건 이제 신적 경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양보하고 딱 해서 세상 영광 얻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건 결국 몇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건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답변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도 사실은 결국은 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시게 된다. 망하게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어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는 자손 3, 4대까지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결국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건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에게 경배하라니까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이 속임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렇게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서 세상 영광을 보여줘서 욕심을 넣어준다. 욕심. 뭘 보고 들으면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와요. 그 욕심을 우리가 잘 물리치지 않으면 욕심이 우리 속에 잉태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영광의 실상을 감춥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좀 있으면 망하게 될
장차 망할 그런 성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평강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것을 다 가려버리고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처럼,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속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고, 또 그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시는 분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뭐 구원을 구해서 주셨습니까?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거기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시험에서는 그냥 기록된 말씀만 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의로 공의로우신 분노로 사단아 물러가라, 가증스러운, 자기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단의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이런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의로운 분노로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신 거죠. 우리가 이러한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올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시험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결국 거기에 양보해서 그를 따라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막 세상 만국과 그 영광까지 다 보여주면서 욕심을 넣어주고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막 그 아름다움 속이면서 보여주면서 그럴싸하게 속여서, 그래서 이걸 한번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실 저기 자막 좀 처리해 주세요. 자막.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사실은 왜 우리가 주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려면 사실은 뭐 끝도 없지만,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창조의 그 지혜와 능력과 신비는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높아서 감히 어떻게 그 조금이라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죠. 그걸 무슨 수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것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부분조차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로마 1장에 기록한 대로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의 능력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 영적인 그런 기능들 정말로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모릅니다. 너무나 위대해요. 그런 창조주, 그런 지혜, 그런 능력, 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끝이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영원 가운데 스스로 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고 영생인 것이고, 하나님의 끝이 있다면 우리 구원도 끝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묵상을 해서 묵상을 해도 수십 분, 수시간 묵상할 수 있는, 그 속에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말이에요. 그 속에 생수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고, 말씀을 그래서 책임질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요.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 이건 딴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제재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모르면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는 정말 이건 다만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참 그 위대하심의 사랑, 하여튼 간에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와 자비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들, 속성들, 변함이 없으신 무한하신 존재의 속성이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자, 너는 내 백성 되라. 너는 너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못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말씀으로, 자, 내가 네 하나님 할게, 너는 내 백성 되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이 핵심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데,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은 아니죠. 예수님은 종이 죄가 없으시니까. 사탄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모양. 사람이 되셨지만 종은 아니죠. 우리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천사들조차도 생각해보지도 못, 감히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그런 희생, 그런 놀라운 수고, 고난 다 하나님 편에서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나?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랑, 희생, 수고를 하셨나?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다. 다만 그를 섬겨라. 다만 오직 하나님,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겠다. 지금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남편 삼아, 세상을 남편 삼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야고보 4장 4절에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신데 그 남편 버리고 세상을 남편 삼아서 가는 게, 그게 세상 좋아해서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에 속한 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아버지 사랑 없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은 없어요. 세상과 아버지 겸하여 사랑할 수, 두 남편, 두 주인 못 섬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 어떤 희생,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썩어질 없어질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무한한 그 영광에 세세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심,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무릎 꿇고 썩어질 세상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서서 그 욕심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 말씀을 굳게 믿는다. 나는 그 믿음에 굳게 섰다. 그 말이거든. 하바처럼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다는데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나는 거기에 굳게 섰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지막 승리하신 결과 거기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왔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일시적인 시험, 마귀가 떠나고 누가 와요? 천사가 옵니다. 사탄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옵니다. 여기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음식물, 생필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면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오.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물도 먹을 것도 다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첫 번째 시험 말씀하신 대로 영도 살고 육도 살아요.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정들게 하십니다. 그 육신도 풍성하게 줄이고 갈 거 얼마나 이 갈증이 심하시겠어요. 배고프시겠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탄은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나사랴 또 그 밖에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더 존귀케 해줘요.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의 큰 그런 놀라운 위로와 칭찬과 상급 그 사람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 항상 이 마귀는 욕심을 넣어주어서 우리 믿음의 눈을 가리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게 하는데 욕심을 물리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왜 시험 안 합니까? 늘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탄의 시험을 잘 물리치고 오늘 여기 세 번째 시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영광 그게 다 헛된 것이고 실상을 가리운 것이고 욕심을 통해서 그걸 쫓아가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을 넣어주는데 이거 다 물리쳐줘.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한 것과 같고 하나님의 자기만 망하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투의 불, 진노의 질투의 불을 맞게 된다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처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쏟으셨는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섬기고 순종해 나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은혜를 늘 맛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